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떤 그저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긴 여자와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와, 저 남자 정말 능력 있나 보다.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 뭐 그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농담은 벌써 시간이 지난 농담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버전의 농담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생긴 여자와 같이 가는 남자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 이런 동양의 종교들은 뭐라 그러죠? 업보, 윤회, 환생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불멸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 영혼이 멸하지 않는 이 영혼이 여러 개의 인생을, 여러 개의 생을 살아가면서 그 앞에 생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혹은 보상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면 이 생에서 아주 멋있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진다. 혹은 또 전생에서 아주 나쁜 일을 했으면 올해는 사람으로도 안 태어나고 다른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뭘 죽이거나 또 아무 육식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혹시나 이분이 내가 지금 먹은 이 쇠고기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 조상 중에 누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더운 여름에 스님이 냉면집에 갔답니다. 냉면집에 가서 물냉 하나 이렇게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스님, 물냉을 시키면 그 위에 쇠고기를 몇 조각 올려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 깔어 그러시더래요. 깔고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냥 함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깔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행동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지병으로 누워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제가 재미삼아 했던 것처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죠. 과거에 어떤 행위가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100%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는데 오늘 내가 폐암 걸렸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오늘 폐암이 걸리느냐 하면 이유는 되죠. 30년이나 담배를 피웠으니까 오늘 이렇게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가만히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분에 보면 친구 목사님 어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은 담배 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로 과거의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퀘션 마크 한번 가지고 넘어가는데 좀 성격이 지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이 어두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이렇게 맹인으로 사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그냥 쉽게 대답을 준다 그러면 첫 번째,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 부모 죄겠지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받는다고 한들 오늘의 나의 이 삶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부모님 때문이에요?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왔다. 라고 하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삶이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보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무슨 시각을 딱 가지고 쳐다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저 높은 곳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과거와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희망,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시간 속에 두지만 과거와 미래를 오늘의 이 현재 속에서 살도록 하는 통합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물체와 공간과 운동,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물리의 세계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어떤 영적인 세계와 호흡하며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질문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이 아파요? 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 나의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을 꾸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인데요. 이 46편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이 아마 기록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46편을 보시게 되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어떤 그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변하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요즘으로 말하자면 쓰나미 좀 되나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어려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선언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나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이 하나로 같이 이렇게 엉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 산을 덮어버릴 만큼 바닷물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기가 서 있는 믿음의 터전을 1절에서 고백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왜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있는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가지는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허리케인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다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공모함 정도 되면 큰 배잖아요. 항공모함, 그죠? 얼마나 커요? 맨하탄 한 50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쇳덩어리 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큰 배도 항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앵커를 내리고 바다에 큰 밧줄로 쇠사슬을 부두에 딱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물이 보면은 보통 걸어가는 걸음으로 사람이 보통 걸어가는 걸음 정도의 조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도 항공모함을 떠내려 보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해도 정말로 이런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속에서, 삶의 과제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믿음의 그 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항공모함이 닻을 내리는 것처럼 1절에서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에 그 믿음의 닻이 탁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안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탁 하고 나니까 땅이 변해도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바다가 산을 덮을지라도 그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믿음의 분명한 닻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삶의 중심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서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내밀한 음성, 그 깨달음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세상이 얼마나 분답습니까? 그 속에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엔진이 불타는 비행기를 타셨다가도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삶의 포즈, 삶이 탁 멈추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성령의 내적인 속상임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자녀 문제로 특별히 요즘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고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수학 공식 같은 거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 이퀄 흡 플러스 고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된다면 응용 문제 좌변과 우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좌항과 우항을 바꾸면은 이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이너스 고난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가꾸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재료이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단순한 우리의 퀘션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원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고난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간 모범 중에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분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병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뭐 간질, 눈병이거나 혹은 간질이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근데 학자들이 눈병이라기보다는 간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지병이 너무나 그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입에서 뻐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병이 뭔지는 우리가 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삶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기도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였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이 땅에 참으로 오신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치 있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행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그저 빗방울 조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삶 속의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삶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